할렐루야. 오늘도 5일 여성교회 헌신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귀한 또 선교사님 파송 예배도 함께 겸해서 드리는데요. 오늘 함께 이 예배와 또 앞으로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야
무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 보게고 아멘. 주의 발에 나의 발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못 박힌 주님을 생각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주님의 성교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보게 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세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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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교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순교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떨림으로 준비한 5일 헌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5일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느디님 사람들의 믿음을 배워 겸손하게 성실히 봉사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빠져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 5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와 임동범 강지혜 선교사님의 파송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님, 오랜 시간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지속되었던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퍼하며 원치 않은 전쟁으로 인해 아이들을 비롯한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파하며 신음하는 저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펼치시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오며 위협과 위험 속에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오며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주님, 세상은 저희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경계하며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며 세상과 함께했던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 주신 삶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의 삶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 아래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기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다음 세대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퍼지고 믿지 않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꿈이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사랑하는 김의식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했던 첫 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케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목회를 펼치실 때에도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기억하며 충만함으로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각 교구와 맡겨진 부서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늘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섬기는 소중한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경국 목사님께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주님의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듣는 저희 모두가 갈급했던 모든 것들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파송되어지는 임동범 강지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맞지 않는 음식과 환경 등 모든 열악함 속에서도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기도와 후원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으며 고난 중에도 견뎌내게 하시며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함을 찬양하는 저희 5일 여전도회를 기억하시어 가족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의 진학, 진로, 군입대, 가정의 평안과 남편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계획 안에서 감사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8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가페 찬양대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5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본인들이 헌신 예배인지도 몰라요. 작년에도 제가 5일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했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5일 여전도회를 생각하면 늘 5일이 생각이 납니다. 5일 뱅크 아시죠? 5일이라 하면은 가는 곳마다 불을 내는 휘발유도 있고 모든 것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도 있는데 우리 5일 여전도회는 윤활유 같은 여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려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5일 여전도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여행을 처음 가는 한 시골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외국 돈으로 환전을 해야 한다는 말을 이 여행사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환전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듣고 이제 그 장롱 속에 넣어뒀던 돈 100만 원을 챙겨가지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100만 원을 그 창구에 있는 여직원에게 내밀면서 이거 외국 돈으로 좀 바꿔주이소. 그렇게 이제 100만 원을 내미니까 갑자기 거기 앞에 앉아있던 한 여직원이 그 어르신을 보면서 애나 드릴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무슨 애를 낳아준다고 하지, 내가 그렇게 돈도 많고 잘생겨 보이는가 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갑자기 아니면 딸 낳아드릴까에 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또 딸까지 낳아준다 그러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딸보다는 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왕이면 아들로 낳아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가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팬데믹을 일으킨 지도 이제 만 2년이 넘어가고 하루에 확진자가 40만 명을 오늘 이제 돌파를 하는 이런 참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많은 업종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중에서 여행과 항공 업종이 그런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이제 코로나가 정부의 예측대로 한두 주 내에 정점에 달하고 한두 달 후에는 우리가 여행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성지순례도 가는 그 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한 단기 선교나 성지순례를 갈 때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는 이제 차를 타고 그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릴 때예요. 여행 직전에.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설릴 때는 이제 티켓팅 할 때, 창구에 짐을 붙이고 이제 입국 출국 수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표를 들고 걸어갈 때, 그때 아마 기분이 가장 좋고 그때 그 마음이 가장 설레임의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로마로 향해 가는 한 배가 있는데 그 배의 상황과 그 이야기는 이런 설레임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배는 이태리 로마로 가는 그러한 거기에 필요한 많은 그런 곡식들을 또한 싣고 있고 또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죄수들이 타고 있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3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러한 배가 있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거대한 배였을 것이고 그 당시 최고의 과학과 항해술과 여러 가지 기술이 집약된 그러한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그러한 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첨단의 항해 기술이 집약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배가 오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장면을 기록한 그런 글입니다.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이 죄수들뿐만 아니라 이 죄수들을 압송해 가는데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어요. 율리오는 말하자면은 그 배에서 이 죄수들을 안전하게 로마로 옮기는 그러한 총 책임자인데 이제 이 율리오가 성경에 보니까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베풀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이제 이 섬을 떠나서 로마로 항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안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오랜 항해의 경험이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겨울철 항해를 강행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 다 같이 11절 합독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항해 초기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남풍이 불어서 큰 어려움 없이 배가 목적하는 대로 잘 순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마 이 율리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바울의 말을 듣고 이 겨울을 이곳에서 보냈다고 한다면은
많은 그런 손해를 봤을 텐데 경험이 많은 그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 겨울에 로마로 가는데 바라 어려움도 없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여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러한 그의 생각도 잠깐이었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 배에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맙니다. 이제 16절과 19절에만 봐도 이 풍랑에 처해 있는 이 배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이 선원들의 노력이 무려 5가지나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거루라고 불리는 구명정을 이제 끌어올려서 떠내려가지 않게 배에 묶고, 두 번째로는 그 배에 그런 가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구조물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밧줄로 배를 꽁꽁 묶었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스르디스라고 하는 그 큰 모래톱에 배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고 이렇게 이 배의 중심을 잡게 했고, 또 네 번째는 그 둘째 날에는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짐을 다 내던져 버리고, 또 그래도 이게 풍랑이 그치지 않으니까 셋째 날에는 배에 있는 온갖 그런 좋은 기구들과 장비들까지도 배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돌발적인 그런 예측 불가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풍랑 앞에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살 수 있게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모든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경험과 노력으로 이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무리 노력을 하고 짐을 다 갖다 버리고 이 배를 묶고 가판을 묶고 구명정을 끌어올리고 했지만은 계속되는 그 풍랑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의 상황까지 처하게 만들었는데, 성경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삶의 희망이 다 사라진 절망의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쓴 이루상편이라는 책에는 자포자기라고 하는 그런 사자어가 나옵니다. 이 자포자기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스스로 해치고 버린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지요. 말하자면 이 예측 불가의 상황에서 이들은 자포자기의 상황까지 이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꺾어져 버린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노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길 바라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무엇인가 풀려지길 원하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남의 기도는 들어주지만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김권사의 하나님은 되지만 나의 하나님은 되지 않는 것 같고, 많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해도 달도 다 사라져버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그 2000년 전의 그 바다의 상황이 오늘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닌지 성경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마는 외양선 선원, 제빵사, 탄광의 일용직, 또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야채 장사를 하는 등 무려 50여 가지의 이렇게 직업을 가졌던 그런 최용우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최용우 시인이 이제 어느 때 또 일을 하는데 트럭 하나에 공판장에 가서 야채를 사서 배추 사세요, 무 사세요 하면서 이제 아파트 단지나 골목골목 팔로 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체험했던 그 한순간을 기억하면서 이 시인이 그의 두 번째 시집인 설레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집에서 어느 날의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시를 쓰셨습니다. 그 시에서 이 신앙 시인 최용우님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느 날의 기도. 최용우. 아파트 단지 안에 채소를 가득 실은 트럭.
스피커 소리 요란해도 나와 보는 이 하나 없네. 한 개도 못 팔고 시커먼 한숨 내뿜으며 되돌아 나가는 한낮의 쓸쓸한 트럭. 답답한 마음 움켜잡고 주님 전에 나아가 눈물 흘려 기도하네. 어쩐지 하나님은 내 기도만 외면하는 것 같아 내 심장이 그만 새까맣게 타버린 어느 날의 기도. 이렇게 자신의 그 상황을 적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래된 트럭에서 나오는 그 검정색 그 배기가스를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까맣게 타버린 그 심장의 그 검은 이미지로 같이 형상화하면서 그 안타까운 상황, 그 어려웠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우리에게 오늘날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런 검정 배기가스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들, 검게 타버린 심장과 같이 되지 않는 그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주위에 펼쳐져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깜깜한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인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절망과 한탄과 눈물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져서 어찌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눈물 짓고 한탄하면서 유서나 쓰고 있을 그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인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죽을 듯한 위기의 풍랑이 사흘째 계속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배만 상하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배만 상하지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의 풍랑과 위기 속에서, 안 되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검게 타버린 심장을 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노라.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노라. 믿음의 입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노라고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아무런 계획 없이 순간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중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23장 11절에 바울에게 담대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로마에서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자, 바울 자신도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또 로마로 보내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갈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마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참으로 멋진 모습으로, 금이 환영하는 모습으로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죄수의 모습으로, 쇠고랑을 찬 모습으로, 참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죄수로 보내든지 어떻게 보내든지 나는 반드시 살아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실 것을 믿노라. 바울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런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지했던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입니다. 예측 불가의 상황, 안 되는 상황, 눈물의 상황에서, 자포자기의 상황에서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주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절대 믿음을 보였던 그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의 기대는 한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풍랑이 찾아들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그러나 27장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울의 이러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 선포 이후에 길면은 열 하루, 적으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 풍랑이 찾아들고 배가 이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의 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막막하고, 그것은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타이밍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암흑의 상황 속에서, 암전의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예측 불가의 상황, 자포자기의 상황,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러 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안개가 심하게 낀 밤에 한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불빛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깜짝 놀란 이 배의 선장이 그 배로 이렇게 무전을 띄우면서 신호를 합니다. 방향을 15도 정도 변경하시오. 그랬더니 그쪽 이제 불꽃인 데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들이 바꾸시오.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 선장이. 그래서 나는 선장인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나는 3급 직원이다.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선장인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신호를 했어요. 이 배는 전투합니다. 당장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또 이렇게 답해왔다 그래요. 웃기지 마라. 여긴 등대다. 그렇게 말했대요. 바울이 이제 내리게 된 그 멜리데 섬에 등대는 없었겠습니다마는 고생 끝에 바울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 섬에서 석 달이나 머물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을 그 섬의 원주민들과 함께 당하게 되는 가운데서 이제 불을 피우려고 하는 그런 장작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에 바울은 그가 그토록 그리던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예측 불가의 상황, 자포자기의 상황, 많은 사람들이 돌발적인 상황에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삶을 놔버리려고 했던 그 상황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것을 마음에 품었던 바울은 결국에는 죄수의 몸이지만 그토록 그가 꿈꿨던 로마의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울은 하찮은 죄수의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사설을 퍼뜨렸던 그러한 죄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옥에만 가둬두지 아니하고 2년 동안 한 군인이 감시를 하긴 했지만 셋집에 살게 하면서 그 집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서 수천의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많은 철학자들을 만나서 자신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를 죄수의 몸으로 묶어놓으시고 그러나 완전히 묶지는 않으시고 셋집에 살게 하면서 방문객들이 찾아오게 하셔서 그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굴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1900이 와도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 그래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황이 안 돼도 죄수의 신분이지만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땅에 심고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안 되고 우리의 재정이 안 되고 우리의 여건이 안 돼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전파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말로 위대한 사도행전의 끝을 맺으니 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28장 31절에는 성경에 단 한 번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단 한 번 쓰이는 헬라어 단어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모든 엑기스이고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아콜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콜리토스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글에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그런 말인데요. 이 말로 원어 성경이 끝납니다. 거침없이. 이 아콜리토스라고 하는 말은 방해 없이 자유롭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울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자유롭게 상황과 환경과 모든 얽매임을 이겨내고 마음껏 전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사랑과 그 은혜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아콜리토스, 거침없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측불의 상황에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한 길을 떠나는 두 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분은 오늘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받는 우리 임동범 강지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임동범 목사님께 어떻게 선교사로 소명을 받게 되었는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내달라고 했더니 논문에 낼 정도의 자료를 보내줘가지고 도저히 줄일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내용은 우리 정호유비도 조금 실어보고 또 혹시 또 우리 임 목사님이 또 선교보고 하러 올 때가 되면 또 본인의 직접적인 그런 간증을 통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임동범 강지혜 선교사님 두 분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신실한 그런 믿음의 그런 이 가정에서 잘 유복하게 잘 자라나셨는데, 우리 임동범 목사님은 이제 그 사랑하는 누님이 갑자기 수술하고 한 달여 동안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 강지혜 우리 사모님은 또 갑자기 가정에서 어머니가 했던 그 사업이 크게 부도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체험해내려 하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의 간증을 보면서 제가 이제 참 독특하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먼저 선교의 소명을 받은 분이 우리 강지혜 사모님이세요. 우리 강지혜 사모님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도 이 소수민족에 대한 그러한 선교의 비전을 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 카자흐스탄 선교를 오래 하셨던 우리 김창식 목사님의 소개로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1년여 동안 현재 체류하면서 단기 선교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 임동범 목사님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만나게 되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위임 목사님과 이렇게 상담하는 가운데서 평신도 선교사보다는 총회파송 선교사로 나가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선교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그런 조언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우리 임동범 목사님이 신대원에 가게 되고 이렇게 주회종으로 안수받고 이제 오늘 그 귀한 장도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또 본 것은 우리 강지혜 선교사님이 참 여장부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직의 비밀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두 분이 사귄 지가 5년이 됐는데 우리 이제 임동범 목사님은 우리 선교의 소명을 품은 그 강지혜 그 사모님을 이렇게 이제 결혼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 뭐 결혼 전이었겠지만 결혼도 다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언제인지 정확히 안 써놔서 애매하게 말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제 선교를 할 듯 말 듯 그런 좀 애매한 그런 이제 좀 갈등의 시기를 우리 임동범 목사님이 내적으로 보내고 있었던 그 타이밍에서 우리 강지혜 선교사님이 이 사모님이 한마디로 너 이렇게 되면 너랑 결혼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카자흐스탄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게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을 만나니까 우리 임동범 목사님이 저 우리 강지혜 사모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주님 나에게 내가 카자흐스탄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이제 그 마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또 30일 40일 작전 기도하고 또 금식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순종하기로 하고 이렇게 오늘 귀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을 보면서 제가 참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참 이 두 분은 참 귀하다고 하는 것이, 첫째는 이 청년 시절부터 품었던 그 카자흐스탄 땅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걸어왔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선교 사역을 목회를 하다가 유학을 하다가 상황에 치여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저렇게 한 나라를 품고 계속 기도해서 오늘 그 첫 열매를 보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우리 교회의 선교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으로 자라고 목회자로 순종했던 분들이 이렇게 귀한 파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분 선교사님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도 예측 불가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절대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래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인생의 광야길, 인생의 항해길 걸어나갈 때에 모든 거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두 분과 우리 모두의 삶이 간증거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렸던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초기에 중국의 한 가난한 집을 신방합니다. 그 집에는 갓난아기가 있는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눈물 나고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갔더니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이제 죽이나 먹고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갔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든 그 가정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의 수중에는 이제 내일 만나게 될 그런 선교사님 가정, 다른 선교사님 가정을 대접하기 위한 약 100불가량의 그러한 돈이 수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니까 이렇게 접어놓고 좀 다른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이 가정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나 위로나 해드리고 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마음이 불편했지만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 가정과 이 불쌍한 딸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갑작스럽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너는 너의 돈을 꼭 움켜쥐고 있으니 대체 너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냐? 대체 너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냐? 그 말씀 앞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코꾸러졌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놓고 이것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요리해서 식사하시라고 그 가정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수중에 있는 돈이 사라졌지만은 그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 만나게 될 선교사님한테 맛있는 것은 못 사주지만 있는 예산 가운데서 조금 낮은 그런 더 맛없는 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성껏 대접해 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음날 아침을 맞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그런 봉투가 우편 배달부로부터 배달이 됐어요. 그것을 열어보니 어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줬던 그 돈의 3배의 돈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편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며칠 전에 붙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상황, 네가 100불 정도의 돈을 주면 내가 300불을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 만나기 전에 도착하게 할 것이다. 그 타이밍까지 주님이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어떤 성도님이 보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암흑 가운데서도 암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 빌어 드립니다. 그는 선교를 하면서 이러한 체험들을 너무나 많이 해서 그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OMF 선교회, 동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OMF 선교회를 만들면서 이런 모토를 만들었어요. 그 말씀은 바로 God's work done in God's way will never lack God's supply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나 인생의 항해길을 운행할 때나 안 되는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래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에 끊임없는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물된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인생의 거친 파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은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측 불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다짐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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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쓰임 아버지 이름을 쓰임 주여 아버지 쓰임을 쓰임 주여 아버지 쓰임을 주여 아버지 쓰임을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 걸어갈 때에 인생의 거친 풍랑길을 항해하고 그 바다 위를 운행해 나갈 때에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집니다. 예측불가 예측불허의 상황들은 우리를 자포자기 포기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 삶의 중심을 두고 주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의 광야길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생의 항해길을 주님 손 붙들고 함께 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하면은 내가 그 일을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늘 기억하면서 기도줄 붙들고 절대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5일 여전도회가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형편권 예물을 드립니다. 입술과 물질만이 아닌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 바쳐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바울의 절대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일 여전도의 은혜로운 헌신과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입으신 의상은 무엇을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네. 해바라기 우크라이나 국화. 그러면 흰 의상은요? 우크라이나를 치료하기 위한 간호사 옷. 하여튼 은혜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회가 다른 여전도회도 다 은혜롭지만은 정말 주님 사랑하고 또 우크라이나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와 이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참 간호사를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임동범 강지혜 선교사님 파송식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선교위원장이신 고방주 장로님 나오셔서 선교사 소개해 주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범 선교사님은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를 졸업하였으며 한일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2020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시유하는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하였으며 시유하는 교회 중등부 교육목사로 사역하셨습니다. 강지혜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예비학교를 나오셨고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문화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서울시청 감사과와 재무과에 근무하셨으며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비서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1년간 봉사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이머지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해외 다문화 선교처 총무이신 홍경환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사 서약 및 파송장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원래는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부족한 종이 부총회장 출마하는 관계로 이렇게 외부 강사를 모실 수 없어서 대신 선교사 서약 및 파송장만 수여토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 서약서, 나 임동범, 강지혜는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을 굳게 믿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따르며 몸소 실천하여 복음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조국의 교회와 현지 교회를 선양하며 어떤 상황 하에서도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지켜 총회의 선교 정책에 따라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다. 2022년 3월 16일 선교사 임동범, 강지혜. 저희 교단 총회 잠깐 서 계시고요. 저희 교단 총회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에 각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현장의 필요를 다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또 일일이 다 훈련하지 못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다 관리하지 못하는 관계로 75회 총회 때 2000년도에 제주영락교에서 총회를 했는데요.
선교사님들을 선발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은 총회가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의를 한 대로 저희가 선교사님을 엄격하게 선발하고 또 훈련도 하고 이제 오늘 치유하는 교회와 함께 총회가 총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 원수 마귀도 떠나갈 때는 막 발악을 하고 극성을 부리는 것처럼 최고도로 지금 최대로 코로나가 극성인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선교사를 이 엄중한 시기에 이 위기의 시기 가운데도 불구하고 파송하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이 일을 결단하신 우리 목사님과 또 온 당회원들 모든 교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 임동범 강지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팀이 되어서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로도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총회장님 명의의 파송장을 두 분에게 각각 전달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저희가 91개국 801가정 1509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는데요. 임동범 선교사님만 선교사님이 아니라 강지혜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으로 각각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파송장 제3523호 성명 임동범 생년월일 1982년 5월 10일생 소속노예 영등포 파송국 카자흐스탄 본총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위의 사람을 총회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주후 2022년 3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유영모 대독. 파송장 제3524호 성명 강지혜 생년월일 1979년 1월 1일 소속노예 영등포 파송국 카자흐스탄 본총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위의 사람을 총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주후 2022년 3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유영모 대독. 이어서 우리 다 함께 화송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송의 노래 부를 때 우리 당회원들과 양가 아버님들 또 우리 총회 선교 총무님도 같이 올라오셔서 우리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우리 다 같이 손을 펼쳐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너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떠나가는 우리 임동범 강지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임동범 강지혜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온 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청년 때 와서 저들이 함께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꿈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꿈꾸었던 카자흐스탄으로 떠나갑니다.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들 남겨두고 어린 남매를 데리고 떠날 때 정말 떠나보내는 우리의 심정이 마치 사지에 보내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보낸 듯한 그런 아쉬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도 함께 그 뒤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곳에 가서서 정착하고 선교에 나가는데 각가지 사탄의 역사와 위험과 질병과 사고들이 예상되지만은 이 모든 시험 안에서도 승리하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선교적 사명 다 감당하고 수많은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전도하고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들의 일생을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시도록 이곳에 남아 계시는 연로하신 양가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 남매 예지와 어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곳에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파송한 것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물심양면 후원해서 우리가 지난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앞서가는 나라들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번영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듯이 그 땅에도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이 땅이 암흑 속에 황폐해 있을 때 먼저 선진 국가들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저희의 조국의 번영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카자흐스탄 이슬람 우상의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안고 떠나는 우리 임동범 성교사님, 강지혜 성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만 홀려 보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그곳에 가서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갖가지 괴계의 역사를 이룰 줄 아오나 먼저 십자가에서 저희가 죽어짐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강권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천하보다 귀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그 우상의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내는 우리 온 성도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가정을 떠나보내는 양가의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새벽마다 간구하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카자흐스탄 땅에 복음의 불길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장수케 하여 주며 그 모든 간구 다 들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 애지와 아들 어진이를 허락해 주셨는데 저들도 함께 십자가 지고 가오니 주여 저들을 이방 땅에서도 믿음과 지혜와 건강 더해 주셔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서도 선교에 귀한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개가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의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복된 선교사님 가정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만날 때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 악수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들 꼭 끌어안아주고 격려의 말씀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쭉 돌아가면서 우리 강전사님도 같이 이럴 때 센스 있는 반주자는 파송의 노래를 쫙 깔아주면 더 은혜롭습니다. 내려가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겠다는 약속으로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임동범 전 선교사님, 강지혜 선교사님 저렇게 훌륭하게 잘 길러주신 먼저 임동범 선교사님의 부모님 임문혁 올로 장로님, 박순덕 권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게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우리 박 권사님은 애진이하고 어진이 돌보느라고 못 계신 모양, 뒤에 계신 모양이요. 그리고 강지에 우리 선교사님 저렇게 영적 여장부로 세워주셔가지고 먼저 카자흐스탄에 이 소명을 붙여준 이 부모님, 강호숙 은퇴 장로님, 이의숙 권사님 네 분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끝난 다음에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같이 기념 촬영하는 시간이 있으시니까 바쁘시더라도 꼭 남아서 이게 우리 역사에 기록될 아주 소중한 사진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또 가족들 이어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를 위해서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저희를 통해서 이 선교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카자흐스탄 우상숭배의 오지를 향해서 나가는 임동범 강지의 선교사님 가정과 또한 두 사람을 저렇게 신실한
주의 종으로 길러신 양가의 부모님들과 또한 함께 축복하며 또 파송하는 치유하는 교회 온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5.1 여전대 박은숙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또 오셔서 이 파송식을 거행해 주신 총회 다문화 해외 선교처의 우리 홍경환 총무님 비롯한 모든 총회 사역과 코로나19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전쟁 중에 참화로 참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여러분이로서 주께서 시간 줄 알았어요. 자, 먼저 우리 사진 좀 5.1 여전도에는 잠시만 남아주시고요.